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초보자를 위한 반야신경 공부에 관해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강의에서 반야신경에 대한 해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영상에서는 반야신경 공부만을 떼어내 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야신경은 줄여서 부르는 말이고 원래 이름은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입니다. 이 경전은 당나라 시대 현장법사가 고대 인도 말인 산스크리트어로 된 반야경을 요약해서 260조로 정리한 버전입니다. 현장법사는 삼장법사라고도 부릅니다. 삼장은 산법이라고 하는 경율론, 경전, 계율, 논소 이 세 가지 삼장에, 이것을 삼장이라고 하는데 이 삼장에 능통하다 해서 삼장법사라고도 불리죠. 현장법사는 당나라 시대인 602년에서 664년에 걸쳐서 살았던 성녀입니다. 이 현장법사가 마하반야 바라밀타 신경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하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크다, 아주 크다 라는 뜻입니다. 반야는 고대 인도 말인 산스크리트의 프란야의 음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그 뜻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 한글로 지혜라고 씁니다만은 한자로는 보통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지혜롭다, 지혜 할 때는 그게 중요 표시를 해둔 지혜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런데 불교 용어에서는 조금 다른 한자를 씁니다. 지혜, 깨달음이라는 뜻의 지혜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리고 바라밀타는 고대 인도 말인 빠라미타 그 음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그 뜻은 완성이 됩니다. 현장법사는 당나라 시대인 602년에서 664년 살았다고 했죠. 현장법사가 기여한 것 중에 고대 인도 말인 산스크리트어로 된 경전을 그 원문을 한문으로 번역을 많이 했죠. 이와 같이 한문으로 번역을 많이 하는 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구마라지바는 지금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있는 쿠차, 당시에 쿠차 왕국에서 태어난 성녀입니다. 구마라지바는 344년에서 413년에 그 기간 동안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현장법사보다 한 200여 년 먼저 살았던 사람인데 구마라지바가 금강경을 한문으로 번역을 했죠. 그런데 구마라지바는 금강경을 번역서인 금강경을 낼 때 바라미타를 바라밀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면 알다시피 바라미타 원래 고대 인도 말의 발음이 바라미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라미타의 음을 한자로 옮기면 바라밀타가 바라미타라는 원음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법사는 200여 년 전에 구마라지바가 바라미타를 번역을 했지만은 현장법사는 이것을 바라밀타로 좀 더 정확하게 고쳐 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라밀타라고 하는 것은 차안에서 피안, 이쪽의 언덕에서 저쪽의 언덕, 다시 말해서 이쪽의 차안, 이쪽의 결혼과 번뇌가 있는 중생들의 세계에서 피안, 저쪽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부처님들이 살고 있는 깨달음의 세계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많은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가게 되면
우리의 이 노력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람일다는 원은 바람일다는 완성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하반야 바람일다 라는 뜻은 큰 지혜의 완성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제고경지, 안욕다라 삼맥삼불이, 열반, 이와 같은 경지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심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 줄여서 반야신경은 큰 지혜의 완성, 그 핵심을 슬법한 경전, 이렇게 보면 됩니다. 큰 지혜의 완성, 깨달음의 최고 경지의 완성, 안욕다라 삼맥삼불이 열반의 지혜의 완성, 그 핵심을 슬법한 경전이다. 그래서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은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핵심 내용인 어떻게 하면 깨달음의 최고 경지에 이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은 아주 심오하게 깊이 있게 그 내용을 잘 요약한 경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관자재보살,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입니다. 보리살타는 고대 인도 말인 보디사트바의 음을 한자로 옮긴 것입니다. 그게 보리살타이고 이것을 줄여서 보리보살 이렇게도 부릅니다. 관자재보살은 관시엄보살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자재보살 그러면 관시엄보살님께서 이런 뜻입니다.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앞서 이야기한 대로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 여기서는 그냥 반야바라밀다로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마하반야바라밀다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큰 지혜의 완성, 깨달음의 최고 경지, 열반의 경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의 경지, 이 지혜를, 큰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 행심, 행은 수행, 심은 깊은 수행,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시, 때시죠. 그렇기 때문에 행심반야바라밀다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최고 경지, 안욕다라 삼맥삼불이, 열반의 경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깊은 수행을 하고 계실 때 이런 뜻이 됩니다. 조견 오온계공, 이 부분이 반야신경에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견 그러면은 볼견자가 있고 깨뚫어 본다, 아주 깨뚫어서 본다 이런 의미죠. 개는 모두, 공은 계속 지금 이야기하게 될 공이고, 그러므로 조견 오온계공 그러면 오온이 모두 공한 것임을 깨뚫어 보시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행식 이 5가지를 오온이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온이란 무엇인가?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오온은 색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모습, 모양, 즉 외면적인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색. 그리고 수상행식은 수, 느끼고 상, 생각하고 행하고 인식하는, 즉 내면적인 어떤 상태를 말합니다. 즉 외면적 색과 내면적 수상행식 이 5가지를 합쳐서 오온이라고 합니다. 즉 오온이 모두 공하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빌공자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뜻을 넘어서 공하다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즉 재행무상이요 제법무하다. 여기서 재행무상에서 재행 그러면 모든 것, 모든 행자, 행이라는 뜻으로 안자가 써져 있습니다만 그 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물, 물건, 대상, 모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은 항상 할 때 상자입니다. 항상, 언제나, 항상.
영어로는 permanent. 그런데 무상, permanent 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한다. 계속 변한다는 말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재행무상이란 모든 것은 계속 변하고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제법무왕. 여기서 제는 모든 것 그런 뜻이고요. 법은 여기서 달마, 보통 이제 법을 우리가 달마, 경율론 3장으로 이루어진 달마를 일상적으로 말하긴 하지만은 여기서 법은 그 달마는 말할 것도 없고 앞서 제행처럼 모든 것, 모든 행위, 모든 물건, 사물 다 합쳐서 제법. 그러면 제법, 제행 같은 뜻이라고 보면 됩니다. 무하다. 여기서 아는 한자로 나, 느 할 때 나, 아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고대 인도 말인 아트만, 영어로 ATMAN, 아트만을 말합니다. 아트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다. 고정된 실체. 그것을 아트만이라고 합니다. 무아니까 그 반대말이죠. 아의 반대말, 무아. 그러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앞서 무상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재행무상이요 제법무하다 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오온이 모두 공이다. 말은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재행무상이요 제법무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도일체 고액. 일체 그러면 모든 것 이런 말이죠. 고액. 고는 괴로움이고 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쁜 여러 가지죠. 뭐 번뇌, 안 좋은 일. 그걸 액. 그래서 고액은 괴로움과 번뇌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이고 앞에 도는 걷는다 이런 뜻이죠. 도항을 한다. 우리가 다리를 걷는다, 강을 걷는다 할 때 도를 쓰죠. 도 일체고액. 일체의 괴로움과 번뇌를 건넜다. 다시 말해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리자, 색분리공, 공분리색,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수상행식, 역부, 여시라. 사리자는 부처님의 제자 이름입니다. 사리푸트라를 원래 이름인 사리푸트라를 한자로 옮기면서 사리자. 보통 끝자리에 자가 붙으면 선생 이런 뜻이죠. 우리가 손자병법 할 때 손자, 원래 이름은 손무인데 손자라고 하죠. 공자, 맹자, 자자가 붙는 것은 선생 이런 뜻입니다. 좀 높여서 부르는 말이긴 하죠. 공경하게 부르는 말이죠. 이름에 사리자. 스가모니 부처님이 이 45년 동안 35살에 깨달음의 제고경지에 도달한 뒤에 80살에 열반하기까지 마지막 45년 동안 자신의 깨달은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해서 많은 제자가 있죠. 경전에 보면 여시야문 그렇게 하면서 기수급 고독은 뭐해서 1250인구 1250명의 비구를 대상으로 설법을 하고 가르치셨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최소한도 1250명의 수제자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제자 중에 하나가 사리자입니다. 또 한 사람을 더 든다라고 하면 2대 제자로서 목련존자 모드갈리아나 또 있죠. 사리자와 목련존자 이 두 분이 스가모니 부처님의 핵심 2대 제자다 이렇게 불립니다. 참고로 사리자와 목련존자는 스가모니 부처님이 79살에 열반을 하셨는데 그 1년 전인 79살에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났죠. 그래서 사리자여 색불이공이라는 말은 색불이 이는 다르다는 뜻인 그 불이 다르지 않다.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공불이색 공도 색과 다르지 않고 색적 시공 시는 이것저것 할 때 이 시입니다. 이것 즉 다시 말해서 이런 뜻이고 색이라는 게 즉 바로 이 공이다.
색적 시공. 색이라는 게 바로 공이다. 공적 시색. 또 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색이다. 여기서는 앞서 5가지 오온, 색, 수상, 행식, 그 중에서도 외면을 나타내는 색, 색이 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수상행식. 역 그러면 또한 이런 뜻이고요. 부여시.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다. 또한 역부여시 그러면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수상행식. 이 수상행식은 오온 중에 내면을 나타내는 4가지죠. 4가지 요소 수상행식. 수상행식 역부여시다. 라는 말은 수상행식 또한 마찬가지로 공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리자, 시제법 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이라. 사리자요. 시제법 공상. 시는 이것저것 할 때 이것, 이시. 제법, 모든 법. 여기서는 이제 닮아 모든 법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겠지만은 앞서 제법무화, 제행무상 해서처럼 제법, 제행, 모든 사물, 모든 상태를 통틀어서 제법, 여기서는 제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상, 공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습, 모양. 그러므로 시제법 공상이라는 말은 이 모든 사물, 모든 것은 공의 상, 공의 모습을 갖고 있어서 즉 제법 무아이고 제행무상이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생불멸이라. 생겨나고 멸한다, 없어진다. 불이 있으니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불구부정. 구는 더럽다, 더러운 이런 뜻이죠. 정은 깨끗한 청정.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다. 부정, 불감. 정은 늘어나는 것이고 감은 줄어드는 것이죠.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없는 제법 무하고 제무상이기 때문에. 시고, 공중무색,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설신이라. 시고, 그러므로 이런 뜻입니다. 공중무색, 공중은 가운데죠. 공 가운데에는 무색, 색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색은 오온에서 외면을 나타내는 것이죠. 무색. 공의 가운데에 색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수상행식. 수상행식은 오온에서 내면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수상행식도 공의 가운데 공중무색, 공중무수상행식 이런 뜻입니다. 공의 가운데 수상행식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무한이비설신이라. 안이비설신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공중 무한이비설신이라. 공의 가운데는 안이비설신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안이비설신이를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근. 안, 시각, 이, 청각, 비, 후각, 설, 미각, 신, 신체 감각, 이, 의식. 이 6가지를 육근, 뿌리근자, 육근이라고 합니다. 즉, 이 육근도 공의 가운데에는 실체가 없다. 안이비설신이도 공 가운데에서 보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색, 성향,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라. 무색, 성향, 미촉법. 앞에 사실상 공중은 이제 앞서 공중무색, 공중수상행식 이런 식으로 앞에 공중이라고 하는 공의 가운데라는 말은 이제 지금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중, 무색, 성향, 미촉법. 공의 가운데에는 색, 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색, 성향, 미촉법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육경. 색, 행색, 성, 소리, 향, 냄새, 미맛, 촉각, 피부 또는 피부 자극. 법은 여기서 의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공중, 공 가운데에는 성향, 미촉법이라는 게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여기서 앞서 우리가 육근 그리고 육경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 육근에 인식, 의식, 인식을 하는 식자를 붙여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것을 육식이라고 합니다. 육식.
그래서 이 육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공의 가운데는 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이 안식에서부터 내지 의식까지, 안식에서부터 의식까지 내지 그러면 나아가서 기타 등등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 6가지를 다 설명하려면 길어지기 때문에 안식을 설명하고 내지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의식, 마지막으로 의식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법사가 정리한 반야신경을 보면 무안계 되어 있습니다. 무안계. 그런데 이것은 무안식계의 오타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이건 농담이지만 당시 당나라 시대에 현장법사가 직접 번역을 했을 수도 있고 현장법사가 이렇게 말을 하면 현장법사의 제자들이 옮겨받아 적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날 반야신경은 뭐 이게 불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경전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 현장법사가 이렇게 자신이 정리한 반야신경이 유명해지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작은 하나의 오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원래 엄격하게 말하면 무한계가 아니라 무한식계라고 표현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한식계, 공중에는 무한식계, 공중에는 안식계라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지 나아가서 이식도 마찬가지고 비식도 마찬가지고 설식도 마찬가지고 신식도 마찬가지고 공중에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의식계, 의식계라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징 내지 무로사, 영무로사진. 무무명, 무명이라는 앞서 이제 앞에 공중이라는 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 무무명, 공 가운데에는 무명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을 말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결국 괴로움, 번뇌가 생기는 그 과정을 12연기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연기법. 연기라고 하는 것은 인연생기를 말합니다. 인연생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 결과가 나오는 조건에 의해서 그 다음 그 조건에 맞는 이제 반응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이것을 인연생기라고 그러는데 인연생기를 줄여서 연기라고 합니다. 이 연기 이 과정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12연기법이라고 하는데 12연기법의 첫 단계가 무명입니다. 올바른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 한자로는 명, 밝을 명에 없을 못자니까 밝지 않다, 어둡다. 밝지 않으니까 어둡다는 것이죠. 암흑. 그 말은 지혜가 없어서 특히 올바른 지혜가 없어서 아주 어리석은 그런 이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 취, 유, 생, 마지막으로 노사 이런 12개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12연기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명이 첫 단계입니다. 즉 무명이라고 하는 무무명, 공중무명이 되겠죠. 공중에는 공의 가운데에는 무명이라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역무무명진, 역 그러면 또한 그런 뜻이고 맨 마지막에 진은 뭔지 없어진다는 거죠. 무명진, 무명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니까 무명진, 무명이라고 하는 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뜻이죠. 나아가서 내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12개를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면 길어지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공중무무명, 영무무명진, 공중무행, 영무무행진, 공중무식, 영무식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내지, 즉 무명 내지 이 노사,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인 노사가 됩니다. 무로사, 여기서 이제 노사, 무로사는 두 법칙 때문에 그렇게 했죠. 로, 늙고 사, 죽는다. 이게 맨 앞에 보니까 노로 표시를 했고요. 무노사가 아니고 무로사. 이게 이제 두 법칙 적용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무로사죠. 공중무로사가 되는 거죠. 공의 가운데에는
로사라고 하는 실체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영무무명지, 앞에 공중 영무 로사진. 공의 가운데는 역 또한 진 없어진다니까 노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는 공중 영무 로사진 또한 노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다음으로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덕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고신무가예 무가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무고진멸도, 여기서 고진멸도라는 게 그런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앞에 역시 공중, 공 가운데는 공중은 생략이 되어 있죠. 공중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는 스가모니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사성제를 말합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그 첫 글자를 따서 고진멸도라고 하는데, 고성제는 괴로움이라는 게 있다. 괴로움은 4가지 괴로움, 사고 또는 8가지 괴로움, 팔고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4가지 괴로움은 생로 병사, 살아가고 생로, 늙고 병이 들고 죽는 것에 대한 괴로움, 이걸 사고라고 하죠. 팔고는 이 사고에다가 더하기 또 다른 4가지의 괴로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대상과 헤어지는 괴로움, 그리고 아주 정오스러운 대상과 만나는 괴로움, 그리고 갖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것을 갖지 못하는 괴로움, 마지막으로 온이 모두 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뚫어 보지 못하는 괴로움, 온 색수상행식이 모두 온 개공하다는 그것을 깨뚫어 보지 못하는 괴로움, 이 4가지, 앞서 생로병사에 관한 괴로움, 이 4가지를 합쳐서 팔고라고 합니다. 즉 고성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사고 또는 팔고의 괴로움이 존재한다. 그 진리를 고성제라고 합니다. 집성제는 이런 괴로움이 생기는 데는 원인이 있다, 이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번뇌가 있고 그 번뇌는 아주 큰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 욕망은 집착 때문에 있다. 즉 괴로움은 번뇌는 욕망은 집착에 의해서 생기는데, 이런 원인에 의해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진리, 이것을 집성제라고 합니다. 멸성제는 결국 이런 괴로움이 생기는 이유가 번뇌, 욕망, 집착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 원인인 집착을 없애버리면 욕망도 줄어들고 번뇌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괴로움도 없어질 거다, 멸할 것이다 라는 진리, 멸성제입니다. 도성제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집착을 없앨 거냐라고 하면 8가지 올바른 길, 8정도를 잘 실천 수행을 하면 없어진다. 이게 도성제입니다. 즉 이 4가지 사성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앞 글자를 따서 고진멸도를 말합니다. 즉 공중 무고진멸도라. 공 가운데는 고진멸도라고 하는 실체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무지 영무덕. 여기서 지는 지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역은 또한, 무덕, 덕은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지혜를 얻는 것도 아니다. 이무소득고, 무소득 얻는 게 아니다. 이로써 얻는 게 아니므로, 이런 뜻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뿐이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얻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깨닫지 못할 뿐이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보리살타는 앞서 말한 대로 보디사트바, 고대인도 말인 보디사트바의 음을 한자로 옮긴 것인데, 깨달음을 구해서 수행하는 자, 수행자, 구도자를 말하죠. 그러므로 보리살타는 의 반야바람일다. 반야바람일다는 지혜의 완성. 여기서 줄여서 그냥 반야바람일다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마하반야바람일다입니다. 큰 지혜의 완성, 깨달음의 최고경지, 열반, 의경지. 맨 앞에 의는 의에서, 의하여, 이런 뜻이죠. 그래서 큰 지혜의 완성, 깨달음의 최고경지, 열반,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에 의해서
즉 보리살타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깨달음의 제고경지에 이르게 되면 고심무가예요. 고심. 앞에 고는 그름으로 이런 뜻입니다. 고로 우리가 설명할 때 그름으로 할 때는 옛날에는 고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수학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름으로 할 때 고로, 앞에 고는 그름으로 이런 뜻입니다. 심은 마음은 신자죠. 가해라고 하는 것은 그리낌입니다. 앞에 무자가 있어서 무가해니까 그리낌이 없다는 거죠. 즉 보리살타는, 이 수행자는 큰 지혜를 완성하게 되면 마음에 그리낌이 없어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무가해고, 고는 그름으로라고 그랬죠. 가해가 없어진다. 그리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무유공포, 공포, 두려움이죠. 두려움도 없어진다. 원리, 전도, 몽상. 원리 그러면 멀리, 멀리, 리, 떨어진다는 것을 이별한다. 원리니까 멀리 떨어진다. 벗어난다는 뜻이죠. 전도 그러면 쓰러진다, 뒤집어진다, 쓰러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헛된 이런 뜻으로 번역하면 되겠고요. 몽상 그 몽상이죠. 그러니까 헛된 몽상에서 멀리 벗어날 수 있게 되어서 열반을 구경하게 된다. 중국 한문을 보면요, 한문의 그 구조체가 영어처럼 되어 있습니다. 목적어가 뒤로입니다. 동사가 앞에 오고. 우리는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지 마라. 흡연 금지. 우리는 흡연을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중국 한문에서는 금지 흡연을 금지한다. 흡연이라고 하는 게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금지 흡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구경이 동사죠. 구경열반이니까 열반을 구경한다. 열반 구경, 우리는 열반 구경 이렇게 표시하겠지만은 한문으로는 구경열반, 열반을 구경한다. 여기서 구경은 우리가 말 그대로 경치를 구경한다든가 그때 사용하는 구경입니다. 자, 그러나 단순히 그런 구경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자기 몸과 마음으로 체득을 하고 깨닫는 것, 그걸 구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외형적인 그런 어떤 경치를 구경하듯이 그런 게 아니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이제 말할 것도 없고 내면까지,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체득을 하고 느끼고 하는 것을 구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열반은 고대 인도 말인 니르바나, Nirbana, 니르바나의 그 음을 안자로 옮긴 것입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의 제고경지를 말합니다.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그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즉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열반을 구경하게 된다. 깨달음의 제고경지를 얻게 된다. 구경한다는 말은 그게 이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여열반, 유는 있을 유자, 여는 여유가 있는 열반, 무여열반은 여유가 없는 열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여열반은 살아있을 때 열반, 즉 깨달음의 제고경지에 이르는,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 이르는, 그것을 유여열반. 스가모니 부처님은 35살에 유여열반에 들었죠. 깨달음의 제고경지에 도달했습니다. 35살에 유여열반을 했죠. 그리고 무여열반은 여유가 없다. 즉 죽는 순간에 열반했다는 거죠. 그것을 무여열반. 스가모니 부처님은 80살에 무여열반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여열반, 무여열반. 보통 우리가 열반 그러면 죽을 때 후자, 무여열반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스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면 무여열반보다도 오히려 유여열반에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일반 중생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죽을 때 열반하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현생에서 지금 현재 깨달음의 제고경지 해탈을 해서 깨달음의 제고경지 안욕다라 삼맥삼보리에 이르는 것을 더 권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원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여열반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부분인데, 삼세제불 의바냐바라밀다 고득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고지 바냐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불허 고설 바냐바라밀다 주적설 주왈 아제아제 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라. 삼세제불, 삼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또는 전생, 현생, 내생, 미래 내생,
레생이죠. 그 둔법칙 때문에 내생이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그 삼세에 걸친 제 모든 부처님, 삼세에 걸친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깨달음의 제고경지 이런 부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표적인 아미타 부처님이라든가 스카모니 부처님이라든가 약사열애, 약사 부처님이라든가 우리가 대표적인 몇 분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깨달음의 제고경지에 이런 부처님이 있습니다. 이 모든 부처님들은 의 반야바라밀다. 반야바라밀다.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냥 반야바라밀다가 아니고 마하반야바라밀다죠. 깨달음의 제고경지를 완성하게 됨으로써 하게 됨으로써 고덕, 그러므로 덕 얻다.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안욕다라 삼맥삼보리가 열반 깨달음의 제고경지를 말합니다. 즉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된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고지.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 즉 마하반야바라밀다, 깨달음의 제고경지를 완성하게 되면 하게 된다는 것은 시대 신주, 시 이것저것 할 때 이 시죠. 이것은 큰 대자를 쓰고 있죠. 아주 크다, 매우라고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는 신비롭다는 거고, 주는 진언을 말합니다.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오한 가르침을 간단한 하나의 문구로 표현하는 것을 진언이라고 합니다. 시대 신주, 매우 신비로운 진언이며, 시대 명주, 밝은 명이죠. 매우 밝은 진언이며, 시무상주, 무상이니까 상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한히 높은 진언이며, 시무 등등주, 등등 같을 등자죠. 같은 게 아니다니까 견줄 수 없다는 거죠. 견줄 수가 없이 같지 않으니까 견줄 수 없다는 거죠. 견줄 수 없는 진언이다. 제 일체고, 능이 제는 제가 하다니까 일체고, 일체의 괴로움, 일체의 괴로움을 능히 없앨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진실불허, 진실, 이것은 진실이고, 불허, 허는 가짜죠. 페이크, 가짜가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그것을 그러므로 반야바라밀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냥 반야바라밀다로 되어 있지만은 엄밀히 말해서 마하반야바라밀다, 깨달음의 제고경지를 말합니다. 깨달음의 제고경지를 완성하게 되면 주적설 주할, 다음의 진언을 말하게 된다. 아제 바라성 아제 모지사바하라. 여기서 한자 모지 또는 보리, 안욕다라 삼맥삼보리, 여기서는 이것을 보리라고 읽습니다만 여기서는 이것을 모지라고 읽습니다. 그 뜻은 원래 인도 고대 언어인 갓대, 빠라상 보디스바하라고 하는 것을 이 한자로 옮긴 것인데, 그 음을 한자로 옮긴 것인데, 뜻은 갑시다, 즉 깨달음의 세계로 갑시다. 모두 함께 즉 깨달음의 세계로 갑시다. 오 깨달음이여 축복이여라 라는 뜻이 됩니다. 반야신경을 독송을 할 때 이 부분 아제 바라성 아제 모지사바는 3번을 독송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